괜찮아. 지금만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괜찮지 않았다. 도저히 괜찮을 수 없는 하루. 모든 게 무너졌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필이면 병원 복도였다. 의사의 말이 들린 직후였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분들께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다리는 힘을 잃었고 눈은 멀어지는 듯 아득했다. 그리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다. 늘 강하던,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위로도, 기도의 말도, 심지어 찬양 소리마저도 내게는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울었고 그 울음조차 내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대답 없는 하나님께 한없이 부서지는 마음으로 소리 없이 항의했다. 기도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내 아버지가 저토록 고통스럽게 누워 계신데 그 어떤 기도도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다. 잠시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병실의 침묵도 길어졌다. 모니터에 뜨는 수치 하나하나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입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기도해라. 너무 미약해서 처음엔 헛소린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말했다. 기도해라.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리고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오랜만에 터진 진짜 울음이었다. 그날 밤 병원 계단 아래 작은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홀로 앉은 작은 의자 위에서 나는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다시 불러도 될까요? 내 기도는 형식도 없었고 신앙적 표현도 없었다. 그저 부르짖는 마음 하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 내 마음 어딘가에서 다시 기도라는 단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나의 회복은 찬란하지 않았다. 무너진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는 눈물 섞인 시간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시작에는 분명 무너짐이 있었다. 아픔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은 나를 멈추게 했고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기도해라.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음성 이후 나는 오래된 상처처럼 내 안에 굳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 화가 났다. 한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유일한 소망이었던 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나를 모른 척 하셨다. 처음엔 변명이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먼저 돌보시겠지. 기도는 아직 응답이 없을 뿐, 언젠가는.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은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나빠졌다.
나 하나 살아가는 것조차 벅찼고 가족을 위한 책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다. 요즘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새벽 기도? 그건 언제적 나인가? 기도는커녕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다. 속으로 외쳤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 그토록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펴보지도 않았고 찬양도 들을 수 없었다. 누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갑작스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분노는 사실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허공을 때리는 듯 했고 내 모든 고백은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았다. 그 시기 나는 자주 꿈을 꿨다.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 멀리서 누군가가 날 부르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침이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하루의 시작은 깊은 피로와 함께 찾아왔다. 그러다 우연히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에서 예전에 읽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 침묵은 그분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멍하니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성경을 폈다. 무작정 펼친 그 자리에 시편 13편이 있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나 내 원수가 나를 이기리이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침묵하는 하나님께 절규했던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침묵조차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걸 조금은 믿어보기로 했다. 그 후로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태는 반복적으로 위중했고 경제적 압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침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작은 기적. 처음 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꼭 안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났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누군가의 기도로 나는 품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침묵을 깨뜨리셨다. 어떤 날은 무너진 나 자신이 낯설었고, 어떤 날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익숙했다. 그래서였을까? 병원 가는 길, 매번 똑같은 그 골목에서 나는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했다. 가고는 싶지 않은 곳인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내 마음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기도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앞섰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난 흔들리고 있었다.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날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날도 병원 복도 한켠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며칠째 같은 표정으로 있었을 것이다. 눈앞이 자꾸 흐릿해지고 가슴 안쪽이 쿡쿡 쑤셨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실 쪽에서 들려온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 아이는 마침내 어머니 품에 안겨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말없이 나를 감싸 안아줄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안고 계셨던 걸까? 아무 소리도 없던 그 시간 동안 그분은 내가 다 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래전 즐겨 듣던 찬양을 무심코 재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몇 마디 듣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찬양은 전부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가사 한 줄이 내 안에 무너진 감정을 건드려 버렸다. 그날 밤 내 방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은 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도저히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있다가 문득 속으로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나는 지금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면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그 기도 이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상태도 그대로였고 나는 여전히 불안했고 경제적 상황도 여전히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용했다. 마치 깊은 동굴 속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주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누구도 그 감정을 설명하진 못했다.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었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였다. 눈물 속에서 마침내 나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병실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고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나는 작게 웃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인 많은 감정들이 마치 겨울 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제 주님께 말을 걸어보려고 해.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조차 그분이 내 옆에 계신 증거라는 걸 믿어보려 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짧은 기도를 드렸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았다. 표현이 엉성해도 괜찮았다. 기도는 잘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울리는 번개 같은 소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미약한 순간에 가장 부드럽게 속삭이는 사랑이라는 걸.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그 사랑이 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회복은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다시 붙이는 일 같았다. 하나하나 조심스레 맞춰 붙여보지만 손은 피로 얼룩지고
때로는 더 아파지는 날도 있었다. 나는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런 말을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하나님, 나 정말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걸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아무 대답 없는 고요한 시간뿐이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다시 두려워지려는 찰나. 문득 나는 깨달았다. 회복이란 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내 방식의 기도를 시작했다. 꼭 앉아서 손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하철에서, 병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죠? 그 짧은 기도가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줄이 되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 확신 하나만으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조금씩 찾아갔다. 아버지의 병세는 어느새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고 표정이 회복되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그 누구도 챙겨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한 날.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말없이 내게 말해주었다. 너 잘 견뎠다. 이제 다시 살아보자.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은 조금씩 다시 벽돌을 쌓듯 복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다. 다시 무너질까봐. 조금 나아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사라져버릴까봐. 그래서 나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붙잡음이라는 말을 더 자주 떠올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내 안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그 붙잡음 하나로 나는 하루를 버티고 기적을 기다렸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내게 말했다. 넌 참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고통이 내 믿음을 바꿨으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인정하게 되었거든. 친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게 아마 진짜 회복일지도 몰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말 걸고,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 어느 날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긴 호흡을 내쉬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여전히 반복되는 하루였고, 해는 언제나처럼 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감사라는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병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감사했다. 회복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났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내 삶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진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이제 나는 고통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걸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내 걸음에 힘을 실어주었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었다. 나는 여전히 회복 중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5부 아픔 속에 피어난 기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아픔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기도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여겼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계산적으로 기도했던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기도를 다르게 배웠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숨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도 될까요? 말은 많지 않지만 그냥 여기에 있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되셨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마음과 정신은 또렷하셨다. 나는 여전히 병원에 들렀고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어드리곤 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문득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약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고맙다, 내 딸로 살아줘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빠야말로 내 아빠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그 오랜 시간 이어진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마침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회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병실 옆 침대에 누운 아이의 어머니를 위해, 지친 얼굴로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을 위해, 병원 로비에서 울고 있던 한 남자를 위해, 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그 기도가 내 삶을 바꾸었다. 나를 살리는 기도가 이제는 타인을 살리는 기도로 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익숙한 골목을 지나며 몇 달 전의 나를 떠올렸다. 그 골목 한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 구석에서 나는 숨 쉬듯 울었고 기도도 하지 못했던 지친 나날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목 끝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니까. 가끔은 여전히 흔들린다. 눈물이 먼저 앞서는 날도 있고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흔들림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붙드는 것. 그렇게 흔들리며 걸어온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 이제는 매일 밤 짧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기도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상처들이 녹아 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나는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나처럼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때의 나에게 한마디를 건넨다. 다 무너진 것 같았던 너야.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던 너야.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너야. 너는 잘 버텼어.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기도가 피어났어. 아픔 속에 피어난 너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흐르고 있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상처를 꾹꾹 눌러 담고 있고, 누군가는 기도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린 채 버텨야 할 하루를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눈물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당신이 부르지 못한 이름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무너진 채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속에서 기도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위에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채널과 함께 나누세요.